75페이지. 75페이지 중간에. 아, 75페이지. 죄송합니다. 75페이지. 75페이지 중간에. 인간은 새삼스럽게 무슨 행위를 해야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새삼스럽게 행위를 해야 벌 받는 것이 아니고 할 때, 이미 선악과를 먹었던 사람한테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낯설게 들릴 겁니다. 선을 추구했는데도 사람은 죽는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하나밖에 없죠. 선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이유는 그 죽음을 벌 받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평생 선한 일만 했는데도 죽는다가 아니라 벌 받아 죽는다면 그 벌은 도대체 선한 일만 했는데 무슨 죄에서 나온 벌이냐라고 따질 수 있겠죠. 어제 예배 전에 누가 이야기했다. 법륜스님 이야기를 누가 할 적이 있겠죠. 불교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죽는데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 죽는 게 벌 받아 죽는 걸 몰라요. 그리고 벌 받아 죽는 걸 안다면 벌을 내리신 분이 있겠죠. 그런데 심판주를 하는데, 심판주가 인간에게 벌을 내려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주에 대해서, 심판주가 계시면,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 받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죽는 것 앞에 뭐를 못 붙이냐, 벌 받아 죽는다, 벌 받아 죽는다는 이 벌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벌이. 그래서 뭐라 하면은, 죽고 난 뒤에 극락과 지옥을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마귀가 만들지만, 극락과 지옥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요. 해놓고, 죽는 것 자체가 심판주가 벌을 내려서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착하게 살게 되면 지옥에 안 가고 극락에 간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심판주가 있고, 벌 받아 죽는 걸 이걸 끊어버리고, 죽는 것은 팔자고, 이건 육신이 약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숨 쉬다가 숨이 그만 약해서, 심신이 약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락이냐 지옥이냐 그때 결정되는데, 극락과 지옥 갈 거냐 하는 것은 지상에서 착하게 살면 극락이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심판주가 계시고, 심판주는 인간을 죽일 때 그냥 이국 죽인 게 아니라 벌 받아 죽는데, 그 벌 받을 때는 반드시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데 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죄가 뭐냐? 바로 심판주를 위해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이 관계를 그들은 모르는 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도 이 벌받을 지시되고요, 나쁘게 사는 건 또 물론 벌받을 지시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벌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벌이에요. 죽는 것도 막 벌이 아니고, 그냥 숨 쉬고 크루스 여행가가 놀러 가는 것도 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간에, 75페이지 중간에, 인간은 새삼스럽게 무슨 행위를 해야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 받고부터 시작해서 왜 신으로부터 예초에 부여주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삽니다. 물론 성도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그 뒤에, 75페이지 방금 읽었던 그 중간에 읽었던 그 밑에 보게 되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평온하고 수고합니다. 전도서 1장 13 나와있죠. 인간으로 하여금 짧은 인생사의 경험에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창조보다 앞선 것이 있으니 곧 예수의 피 흘림이십니다. 창조보다 앞선 것이. 인간은 태어나서 과거사를 기억한다 했죠. 태어나서 그 과거사를
종합한 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강의에 설교 시간에 지금 유난히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사가 이게 집착적인 눌린 것이 뭐라 했어요? 이게 이게 나라잖아. 이게 나란 말이죠. 요새 유난히 제가 말을 하는데 이 과거사에 대해서 어제 설교에서는 이걸로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깻잎 장아찌 깻잎 장아찌 하루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2장 먹으면 짜다 괜찮아요. 깻잎 장아찌 같은 거예요. 하루가 쌓인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분석하고 탐색한다는 것은 그냥 과거 지나간 깻잎을 들춰보게 되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내 잘났다가 나오죠. 내 잘났다. 그거 왜 뭐가 나오겠어요? 내 잘났다. 내 잘났는데 왜 죽고 왜 고생하고 왜 내가 그 지옥 가야 되느냐. 거기서 도저히 동의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75페이지 밑에서 그 옆에 줄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 있는 과거사 내가 태어났어. 이 태어남 이전에 내가 태어남 이전에 먼저 앞선 것이 있으니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계획.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죽게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십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수립되어 있어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이라 해요. 감추어진 비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수준에 이르려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실이냐의 그 수준을 따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내가 여기 이익일까 손실일까 라는 수준을 넘가하는 그 수준이 뭐냐 하면 내가 이익이 되든 손실이 되든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요 관계성, 요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나온 예를 들어볼게요. 6월절 그날 밤 6월절 그날 밤 모든 그 히브리인들이 모여 사는 골목에 대문에 뭐만 양의 피만 쭉 불 있죠. 여기서 운치 있게 이렇게 보름달 하나 떴다고 칩시다. 보름달 떴고 거리에는 자동적으로 통행 금지가 되어가지고 왜 통행 금지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그날은 어떤 약속이 있었냐 하면은 죽음의 천사가 이 동네를 덮쳐서 지나간다. 죽음의 천사가 덮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겁나죠. 자, 이거 지우고. 유월절 그날 밤 집 앞 골목, 골목이란 길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고 누가 다니냐 하면 천사인데 사무라이처럼 뒤에 칼 들고 있는 천사.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마지막 골라서 죽여버리는 사무라이 같은 죽음의 천사의 길이에요. 이 길. 천사가 그때 그 시간에 밤에 다닌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분위기가 하나의 영화로 생각한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굉장히 공포 분위기죠. 어떤 심각한 공포 분위기입니다. 이 심각한 공포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손실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내 직업이나 재산이나 내가 얼마나 이쁘냐 못났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교회 나온 지 50년 됐다 40년 됐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체를 합치면 이 플러스 다 합치면 뭐냐면 나의 과거사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완전 무지되고 뭐만 주목하는 겁니까? 주목. 뭐만 해서 주목합니까? 공포의 날에 그 적막함에 감도는 그 공포의 날에 뭐만 주목하게 됩니까? 피의 효과. 야, 이거 제목 삼고 싶네. 문제는 양의 피의 효과가 있느냐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요 마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요 마음으로. 내가 어제는 주식했는 좀 올라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집가 올라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 언제 풀리 지금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도라면요. 성도라면 피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만 보겠지요. 그렇다면 성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 한건데서 무엇에 대한 감사가 찬미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십자가 피의 효과 이것만 참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피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이 바닥에 깔려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남자 보기에. 그가 이거가 알지. 예. 요거 여러분들이 제가 잘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 강의 분위기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봅니다. 다시 한 번. 요 내자. 그까이 거. 한번 따라해봐. 그까이 거. 그까이 거. 그까지 것 이 뜻이죠. 그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까이 거. 바닥에 그 6월절에 피의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초조하게 피 바로 안에서 양고기 뜯어먹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늘 날씨가 영하 5도냐 이거 하는 그런 건 그까이 거잖아요. 그까이 거. 예? 통일이 되냐 말하냐 진짜 그까이 거지 그래. 김정희 죽든 말든 지금 중요한 건 김정희 중요한 거 얘가 지금 수능을 몇 점 나왔나 그게 그까이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 나라에 사는 애국 나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대문에 피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안 발랐지요. 왜? 양의 피 그게 그까이고 그쪽에서는 그 양의 피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 세례요한에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 몇 점이냐 중요한 거. 고3에 코로나가 언제 물을 갈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에 되면 코로나 그까이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손자 나왔다면서 뭐 손자 먹고 안 좋고 다 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까이 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애국 사람들 앞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모독을 받고 그 다음에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나옵니다. 성도가 왜 성도냐 하면 내가 주님을 조롱할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롱할 수 없는 자리가 뭡니까? 그 심각하고 공포가 있던 그 자리에서 성도라면 히브리 인이라면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이면 양의 피를 받은 집안이라면 양의 피를 가지고 그까이 거란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자기 목숨이 살릴 정도가 아니고 숨겨진 창조의 비밀이 나오니까 숨겨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창조의 비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창조의 비밀이 여기에 담기거든요. 화물칸에 콩물 담기듯이 담긴다 이 말이죠. 붕어빵에 앙코가 담기듯이 담기는 거예요. 피의 효과가 담기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일상사하면서 내한테 이익이나 손해나 이거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차 빵꾸 났네. 어쩌지 오늘 와 재수가 없어. 그 정도는 되겠지만 나는 차 빵꾸 났기 때문에 나 죽고 싶어.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나라는 존재는 내 차나 간수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고 피를 점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까이라고 무시하는 그 피의 효과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존재 아니고 절대적이죠.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림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잠시 육체로 태어났다가 결국은 나는 이 육체는 폐기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중간에 무슨 변경 무슨 육체로 내 태어난 아담의 육체를 태어나게 하고 아담의 육체를 다입표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로 다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의 본성은 죽어 마땅한 바로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 죄고 나쁜 일을 해도 죄고 법륜 스님이 변명이란 주엉이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그게 무슨 소리도 전부 다 죄가 되고 햄이라는 하버드 나온 햄이라는 사람도 무슨 소리 하든 간에 지금 돈벌이 하면 되니까 이것도 다 죄가 되고 극락이 있다든지 천국이 있다든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죄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뭐가 돼요? 죄가 되고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에게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은 기억하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이 모른다. 우리를 모른다. 이걸 가지고 모른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불가능성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신약에 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오시게 되게 되면 성령은 무슨 사실을 완료를 보느냐 하면 십자가 죽으심을 다 이뤘다고 봐요. 십자가 죽으심에 다 이루음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되게 보려고 남한테 나쁘지도 않아놓고 예수는 이것조차도 이게 완성에 비해서 이건 뭐냐면 이게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완성이 된다는 게 그렇게 즐겁다. 이게 왜 즐거우냐?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와서 미완성과 무엇을 대비시킵니까? 완성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대비시키니까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밑에 흐르고 있으면 여기에 누가 덮치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모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하신 공로가 덮치거든요. 밑에는 죄고 위에는 죄 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6월절 이걸 6월절의 그 취지가 계속 매일같이 깻잎 위에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덮치는 것을 이렇게 보습니다. 소스. 갑자기 탕수육 생각나죠? 탕수육 돼지고기 튀기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먹으면 딱딱하고 그랬는데 거의 뭘 먹죠? 소스를 부어버리죠. 그러면 이 소스가 주님의 제사함이 없으면 소스가 덮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노출되어 있어요.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주변에서 주어지는 사태에 노출되어 가지고 늘 근심, 늘 걱정, 늘 불안, 늘 초조, 늘 안절부절 이런 거 노출되니까 완전히 앞에 뭐 없으니까 소스가 없으니까 덮어진 게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초조와 불안이 생기냐?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들은 뭘 붙여?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늘 초조 부정하고 지금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되면 더욱더 불안하고 잘해야 될 텐데 이거 멀리 가는데 서울 가는데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초조 불안한데 여기 뭘 갖다 부어버려요? 소스를 갖다 부는 거예요. 왜? 서울 가든 뭘 가든 그 자체가 뭐냐? 죄 짓는 거니까. 이게 착한 일이 된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데 이게 좀 다 죄가 되니까 중요한 건 이 죄가 되어야 이 소스의 값이 소스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행파 부리지 마시고요. 보이스피싱 같아. 자, 그렇다면 이 둘이 있으면, 그러면 소스 하나님의 죄사함이 덮쳐버리면 우리는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같이 연동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연동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혀하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의 죄가 자아를 만드니까 자아에 대해서 외면서 압력이 가면 강한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강한 거부감, 반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멈춰지느냐? 안 멈춰지죠. 만약에 이게 멈춰져 버리면 자아가 위대하게, 자기 자신이 위대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중에 17세기 사람 잘 모르죠. 1948년에서 한 60좀 들어서 1717년까지 1917년 하기엔 잘 모르겠는데 살았던 여성분이 있어요. 여성분, 서양에, 프랑스에 1648년까지 살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잔느 기용. 네? 잔느 기용. 이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이 뭐로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 세력에 가톨릭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은 종교재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이에요. 그 당시는 종교가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체포, 구금, 사형 전부 다 어느 의미에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신나기도 하고 어떤 양은 좀 진짜 그런 통해가 그런 시대가 중세 유럽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해서 고문 및 그런 구금 이런 거 했다 이 말이죠. 하면서 인간의 그 사람의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으면 화형에 화형 풀이 태우는데 그냥 곱게 풀이 태우는 게 아니고 온갖 고문을 다 해가지고 특히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고 고통을 다 주면서 그 화형대에 공개적으로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종교재판에서 이걸 뭐라 하는 이걸 종교국가 지금 국교라는 게 있죠. 이슬람을 국교로 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많습니까? 헌법으로서는 그래 안 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가 바로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것을 국교를 안 정했지만 국교 비슷한 나라가 터키 그리고 중동의 석유국가 이런 데는 헌법으로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지만 실제로서는 거기 없는 그런 이걸 가지고 뭐냐 국가 종교를 하는 이 국가 종교를 하고 국가 종교보다 더 생긴 뭐냐 종교국가예요. 모든 권력이 그 교황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한테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딴 게 아니에요. 토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토지를. 그 당시 교인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요새만 토지,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생산이 토지에서 나거든요. 요즘 말로 뭐냐면 교회가 전부 다 재벌들이 다 교회 됐다 보면 교회가 좀 재벌이다. 재벌의 모든 회사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굴복 안 할 리 없죠.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취직을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요. 이 가톨릭에서 종교국가에서 권력을 압박할 때
잔느 기용은 뭐라고 대처했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1600년대 그 당시에 뭐냐면 바로 그 루터교 개신교가 막 발현되기 때문에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고 독일은 그 개신교 국가거든요. 이 잔느 기용은 프랑스에 속한대요. 프랑스에 속하면서 루터 책도 보고 이래가지고 캐톨릭의 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반냐 하면 캐톨릭은 뭐냐면 단체 구원이에요. 단체 구원. 이 단체 구원은 뭐냐? 교회에 등록된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 제도에 등록된 사람만 구원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는 유일하게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성당밖에 없거든요. 이 떡과 이 피를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떡과 이 예수님의 떡과 피는요, 여기에 누가 임재하느냐 하면은 살아계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기에 이미 같이 공제하는 거예요. 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상적으로 옳다 해도 교회에서 정식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는 교회 천주교 성당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떡과 잔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게 공제 같이 있다면, 예, 그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지 아니하면 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캐톨릭 성당에 등록을 안 하면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 돼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다가 개신기로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옮겼다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거부해도 하체설 변한다. 이 살과 이 떡과 포도주로 보이냐? 이거 실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왜? 변하기 때문에. 요걸 이 화채설이 그동안 천주교를 쥐고 있는 지탱하는 그게거든요. 이게 성사 거룩한 제사에서 성사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캐톨릭이 얼마나 더 미신입니까?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그런데 이 잔느 기용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잔느 기용이. 그리고 당나귀에 봤던 책이 토마스 아퀴퍼스가 책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기로 해서 그 당시에 있던 토마스 아퀴퍼스가 유명한 성자였어요. 그 책을 쫙 보면서 캐톨릭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래요. 처음에도 수녀 되려 하다가 수녀 심사 받는 데에서 벌써 튕겨버린 겁니다. 당신들 주장하는 교보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변명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이 주장한 건 뭐냐? 그렇다면 잔느 기용이 주장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되기. 하나님과 이걸 연합습니다. 자, 잔느 기용의 생각이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지금 길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예? 안 맞죠? 틀렸어요. 캐톨릭은 맞습니다. 캐톨릭은 이게 말도 안 되고요. 이 잔느 기용 책이 생명의 면허사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신비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느 기용의 주장이. 그럼 잔느 기용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가 뭐냐? 잔느 기용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한테는 죄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오늘 어려운 거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삼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자기 죄를 끄집어내고 싶어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끄집어내지. 없는데. 모든 것이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왜 죄가 있어? 주님이 시켜서, 주님이 연합해서 늘 신령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잔느기에 중요한 건, 주장하는 건 신비주의입니다. 예. 앞에 캐톨릭은 뭡니까? 신비주의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제도주의죠. 제도주의에 반기해서 무엇을 주장했다? 신비주의를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은 무슨 고통이다? 십자가의 고통이다. 잔느기는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구금도 많이 나왔고요. 결국은 너무 풀려나갔다가 또 다시 튀고 감옥에 또 갇히게 해갔다. 결국 나중에 그 당시 좀 살았다면 60 몇 살에 길고 이거 몸이 약간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중에 많은 젖을 써가지고 내가 왜 오는가를 청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 노선을 해봅시다. 첫째는 이 잔너 비용에 이 노선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6월절에 그 밤으로 십자가 노선으로 가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야죠. 근데 이 잔너 기용의 십자가의 요건 차이점이 뭐냐? 잔너 기용은 여기서 계속해서 자신의 가능성이 여기서 계속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여자도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그 단계성을 주장해요. 단계성. 점점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수준 높은 단계로. 그러면 이 잔너 기용이 만약 지금 잔너 기용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잔너 기용에서 그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해냐? 수준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백락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네의 경우 뭐라 하냐?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난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 유명한 최고 신부들이 말해도 장르 경우는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지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 왜 수준 낮은 사람이 그 훈계라 좀 해보세요. 정말 이 책 가지고 진짜 오늘밤 때 좀 수준 모르면 입 좀 가물고 있어. 내 그 정도 다 알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잔너 기용했게. 그 잔너 기용은 계속 더 깊은 신비의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했어? 기도했어. 기도했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그 신령한 그 진리의 뜻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깊이, 무슨 깊이냐? 놀랍게도 토마스 아퀴파스를 체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래. 그게 뭐냐? 십자가 고통의 체험에 동참입니다. 십자가 고통받는 체험에 동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하고 붙을 놈이 그 나오거나 그런 뜻이에요. 신앙 세계에 대해서 이 신앙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 내한테 붙을 놈이 있거든 한번 나와봐라. 내 박살내줄게.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장르기 하다 죽음을 도래 이런 수준은 밑에 수준.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수준 밑에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겠다고 설치했는데 죽음의 협박 공간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당시 최고의 신부들 다 달라져가지고 박살났는데. 잔느기용이 이런 책을 선정했어요. 너희들 주장하는 거 교부라는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 교부라 해요. 교부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 쓴 글을 잔느기용이 낱낱이 다 반박한 거예요. 그들은 신학적 수준이 깊지를 못해서 이런 주장했다고. 나는 신학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나 박살내버려. 까불 때도 설탕대고 까불어도 자리 보고 까불어야지. 상황 보고 까불어라 이 말이에요. 나처럼 신비 체험이 없는 인간은 내 앞에 입도 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느기용이 그냥 막연히 잔느기용이 좀 십자가의 엄숙함과 그 하고는 안 맞는데 도대체 잔느기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가? 이건 모르겠네. 이게 자예요. 입자가 파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자녀 기호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해낼 수도 없습니다. 입자에서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자는 자체적으로 자기를 입자는 실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다른 신앙의 에너지든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파동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따로 있어요. 실체가 저기 있고 거기서부터 뭐가 힘이 나와서 힘이 나오면 그 파동 자체 이게 파동이거든요. 그 물결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은 항상 나에게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환원되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으로 힘의 전개 과정에서 높낮이에서 우리가 여기 성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낮이에서 파동이 이게 하면 자는 기동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내 힘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주의 지시와 힘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거죠. 여기서 지금 자는 기동이 자기를 입자 하나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의 개체로 보고 같이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개체가 되어버리면 여기 개체는 예수님이 상당한 개체는 잡는 기형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 누가 오냐면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여호수아를 앞두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악마였죠. 악마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다 했죠.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냐? 그래 고래 옷 벗겨라. 셔츠 입혀놓고 어때? 할리퀸 이야기해봐라. 할리퀸 악마가 인간을 지배한 것은 인간이 뭐 때문에 초조하냐 하면 선한 걸 까먹었잖아요. 그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본인이 남한테 추잡고 더럽다는 소리 평가를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악을 알면 추잡아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악만 아는 게 아니고 뭐도 안다. 선을 알기 때문에 나쁜 짓 해도 뭐 하고 싶어요? 남들 앞에서 나는 선하다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지적질 한다고요? 악마가 와서 지적질 하니까 인간들은 악마한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악마인지 누군지 모르고 율법으로 또 타인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보다 더 청숙하고 더 더 청숙하고 순결하고 더 깨끗한 삶을 장로기용처럼 장로기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청숙된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받아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장로기용이 문제점이 장로기용 책이 제가 3권 봤어요. 아가서와 그 생애와 그리고 욥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욥기 하고 있잖아요. 욥기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욥기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없고 나는 욥기에는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고 이꼴시켜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이 단 처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입자라는 게 입자. 말씀이라는 것은 나라는 입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장로기용 이야기가 이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예수님 존재를 본 것은, 장로에게 본 것은 자기 존재의 출발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은 뭐냐? 존재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되려면, 우리의 파동에는, 아담의 육신을 입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아담의 육신을 입어야 되냐?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악마가 준 파동이 나와요. 파동이 나와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의의 파동. 그래서 어제 설교에 의의 파동과 죄의 파동이 무슨 효과? 이게 같이 파동이 연결되면 무슨 효과? 간섭 효과. 간섭이 나. 자녀교는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입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마로부터 육신을 입었다는 악마가 작용한 육신에 있는 유일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저 순결하고 정숙하면 이게 주님의 연락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욥처럼 고통을 받는데 욥이 뭐라고 해요? 욥기에 보면 욥이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죄 있다 합니까? 죄 없다 합니까? 욥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 처음에 뭐라 했던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뭐 한중이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뭔가 벌 받고 죽는 것이다. 이 벌이 무슨 죄에서 나온 벌인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잔너기 용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 75페이지에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조롱할 수 없는 자리라면 나는 어떤 자리여야 주님을 조롱할 수 없습니까? 십자가 달릴 때 밑에 요마 9인부터 해가 많은 사람이 조롱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만약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조롱할 수 없는 자리라면 어떤 사람에게 조롱할 수 없느냐 하면 바로 내가 누굴 죽였다? 나의 존재가, 내 위주가 누굴 죽게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주님 죽으면 누구 때문에, 누구 존재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한 승리신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조롱하겠어요? 조롱하겠어요? 조롱을 안 하죠. 나 그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6월절 다시 봅시다. 6월절 그날 밤에 골목에 나서서 천사 구경하려고 설치면 이건 천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 소리 말고 무슨 효과만 봐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의 효과만 주목을 해야 돼요. 딴 데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예? 왜 피냐 말이요. 하나님 나서서 보여줄게. 예? 하나님은 너의 키를 잡고 운전사가 이래 붙으면 존재는 존재잖아요. 앞에 주님은 앞에 운전하고 우리는 뒤에 나라는 존재가 뒷좌석에 있다.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죽은 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죽은 분이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 죽을 이유를 우리에게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이유를 내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 찾는 게 뭡니까? 죄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에서 나오죠. 육신의 파동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했어요? 악마가 연관되어 있죠. 자, 악마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독립선언한 거예요. 악마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누가 부추겼어요? 악마가 부추겼죠. 그 악마가 인간을 부추긴 겁니다. 그 악마의 마음이 아담 내내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손들이 내내 나오면서 전부 다 죽죠. 아무리 900년까지 살아도 그 이상 살아도 죽고 죽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달리 지금까지 한 사실을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내부에 들어가 봅시다. 인간의 마음 내부. 자, 이제부터 인간 마음 내부에 들어갑니다. 인간 마음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지구의 내부에 들어갑니다. 지구의 내부. 자, 지구 내부가 이래 있는데 수박이다 봅시다. 수박 한쪽을 이제 잘라내서 내는데 이게 마지막 핵 지점까지 중심 지점까지 합니다. 6,370km. 내려가요. 요 껍데기네. 여기 수박 껍데기. 네, 수박 껍데기. 여기 수박 껍데기가 요걸 땅에 있는 곳은 35km.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곳은 여기 5km밖에 안 돼요. 이 수박 껍데기가 이걸 그 대륙 지각이라고 하고 이걸 해양 지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35km, 요거는 5km밖에 안 되지만 요 5km 대양 지역이 5km 위에는 뭐냐면 무슨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에. 11km입니다. 근데 11km 빼고 5km예요. 빼고 5km. 그러니까 해양지하에 여기 얇고 이건 있다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근데 대륙지역이, 이게 나중에 아니고, 인도네시아 전대 오면 뭐가 하잖아. 그게 이거 화산이 나잖아요. 그럼 화산은 구토하는 겁니다. 지구가, 토하는 거예요. 토 안에 보면 이 바깥 껍데기 위에 뭐가 나오냐면 내부 물이 바깥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내부 물이. 예, 그럼 그게 이제 그거 내부할 때 마그마가 튀어나온다. 예, 유황불이 튀어나오는 게 유황불.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유황불이 튀어나오는 게. 요게 요 지각 밑에 요것이 바로 어제가 2980m까지 기타키로까지 여기 있어. 80km까지 요걸 가지고 뭐냐 멘틀이다. 이렇게 멘틀은 이게 1년에 365일 동안에 약 한 20cm 정도 움직여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지각이 그 단단했던 그 지각 있잖아요. 이 껍데기가 암석 덩어리가 지가 밑에가 움직이는데 이게 안 움직이게 있어요. 움직이니까 대륙간이 옛날에는 대륙간이 붙었다가 지금은 떨어졌다 이랬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뭐냐면 마한 변한 지난 시대에 보게 되면 이게 황해라든지 일본하고 이렇게 거리가 바다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점점 벌어지니까 바다가 많이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방구대가 있죠. 방구대. 은양, 방구대. 옛날 그쪽에 방구대 그 고래 그림이 옛날에는 그게 바다가 거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각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멘탈이. 여기 멘탈에 뭐가 있냐. 마그네슘이라든지, 마그네슘으로 해서, 포타시움, 칼륨이라고 하죠. 칼륨. 그리고 여기 많은 금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K, 금속 이런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철도 있고 뭐 중요한 금속은 멘탈에서 다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구토하면서 화살 폭발 왁하면서 지각에 쏟아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금속들을 여기서 캐내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여기 석유 같은 게 묻어 있고 광산이 여기 묻어 있어요. 묻어 입자가 있어봐야 여기서 지각 내에 있으니까 35km 내에서 뭐 2km, 3km 이래 있으니까 있지만 그 밑에 멘탈을 여기는 이런 금속들이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여기서 칼륨이라는 거예요. 칼륨이 이게 분명히 그 지구 내부에 있죠. 그죠? 인간 내부에 머리 두뇌 뉴런 세포라는 그 사이에 시냅스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칼륨 플러스 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가 뭐를 이룬다?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겁니다. 흙에서 와서 뭐 돌아갑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를 부르는 모든 원소들이 인간 지각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신체는 어디로 간다? 이 신체는 뭐냐? 흙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자아는 나락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바로 마귀가 준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실체가 없으니까 자아 실체 없어요. 신체가 있지 자아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악마가 줬기 때문에 악마가 아까 말했어요. 이게 자아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악마가 준 뭐다 파동이고요. 아주 버티기를 해. 버티기를 잘났다 정당하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계속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독립하듯이 악마가 하나님과 독립선을 하는 그 독립선언을 그 정신을 계속 우리가 물러받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양에도 나는 그까이 거 십자가 피 양에도 그까이 거 지금 인간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까이 거 죽고 부활해도 그거는 안 들어간다. 옛날에 교회 크리스마스 때 땅거름으로 가봤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야 이거 씨나 이거 뭐고 나는 내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다야.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는가? 그냥 독립선이에요. 독립선. 자아의 독립이에요. 자아의 독립. 제발 내 집에 들지 말고 찾아와서 내 인생에 네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왜 끼어드냐? 네가 뭔데? 하나님 네가 뭔데? 주님 네가 뭔데 왜 끼어들어? 물론 우리 인간이 끼어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그것이 인간에게 멈추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아직 계속 하잖아요. 자기가 파동이 아니고 입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산다 할 때 그 주님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입자로 봐버리면 잡는 기억처럼 되는 겁니다. 잡는 기억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주의 주시는 연합 힘으로 산다. 굉장히 신앙적 것이요. 정답은 뭡니까? 자기 주님 주신 힘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실 나는 백불도 아무것도 아니요. 십자가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했다. 그 자체를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살게 하는 것이지 나 주님과 연합해서 천당 간다. 그걸 하려고 주께서 주신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있는 계시는 어린 양이 보호자입니다.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지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잔내기용 당시에 이만한 어떤 체제 같은 게 아마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캐톨릭만 반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잔내기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께서는 성령에서는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 존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애 태어날 때 성령이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은 사건 위주예요. 어떤 십자가 사건 다 이루어져서 오는 거예요. 참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기존에 교회에서 목사들 설교하는 유튜브 막 뜨잖아요. 보게 되면 전부 다 입자입니다. 예. 내 구원이고 우리 교회의 자질이고 전부 입자예요. 하나님을 존재로 하나님 존재 일 생각했지 사건의 앞에서 나는 실체가 없고 잠시 나타나는 하나의 파동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걸 그런 설교를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체가 이미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을 통고받아 그 자리에서 너희를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는 내 고생 내가 주님을 본받아 고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고생이 파동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존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도하기 위한 희생이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계시다를 위한 희생이 아니 숨기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6월절 어린 양 그 공포의 밤은 지금도 시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그러한 파동으로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뒤에 75편 제일 마지막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책망의 기준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십자가 지고 나게 되면 성령 오게 되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해요. 심판. 자, 들어가다가 봅시다. 근데 2980m 80km까지 왔어요. 여기 여기 멘탈이고요. 그 밑에 또 있어요. 4440km까지. 4140km. 4140km까지 있는 게 뭐냐? 외핵이라는 거예요. 외핵은 인간이 과학자들이 지구 급을 할 때 S파와 P파를 쏘는데 S파는 고체만 통과하기 때문에 액체는 통과 못해요. 근데 S파를 쏘아보니까 요 멘탈까지 뚫었는데 멘탈 뚫고 나는데 이게 더 진행이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 결국 이거 고체가 아니고 액체다. 액체. 근데 P파가 있는데 P파는 액체 없이 다 뚫고
그래서 매해까지 밝혀냈는데, 매해는 뭐냐? 이건 액체입니다. 액체라서 이게 부지런히 이게 움직이죠. 움직이고 구성은 봐도 철과 니켈, 가장 무거운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핵이 움직인다는 말은 움직이니까 여기서 철과 니켈 은음석 속에 있는 전리적인,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지구 바깥에 태양풍을 막는 자기장 오로라, 그걸 현상에 만들었던 거예요. 오로라. 지구의 자전도, 지구가 자전하게 된 것도, 기울어진 것도 전부 다 외계에서 나오는 그 자기장과 전기장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이 자기장, 전기장 하나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걸 제가 쉽게 바꾸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우라. 네, 아우라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우리말로 후광. 천주교 신자들이 그림 그릴 때 예수님 옆에 뭐 후광 있죠? 불교 신자들이 뭐 믿어 보살할 때 옆에 후광 있죠? 그게 아우라예요. 아우라는 뭐가 없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그냥 효과예요, 효과. 이게 뭐냐면 바로 파동에 있어서 이게 움직이거든요. 파동에 있어서 효과가 구원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자, 한번 다시 봅시다. 6월절 그날 밤에 분명히 천사가 다녀갔지요. 온다 켜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가니까 뭐 오지도 않고 뭐 이 어린 양 피는 다 달라붙었네. 맞다말이야. 이게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데 다녀갔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니고 무서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뭔가 확 지나가는데 보니까 애굽의 사람 아들들은 장래가 있든 없든 장래가 총망이 되든 관계없이 마지막 이름 때문에, 애굽 사냥 이름 때문에 피에 안 바르는 이유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럼 천사가 왜 피에 안 발랐다고 왜 죽입니까? 천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계약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준해서 일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는 것은 그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녀간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기는? 그쪽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었으니까. 알죠? 그러면 다녀가는데 왜 우리 애는 왜 안 죽었어요? 왜 양의 피 바른 우리 애는 왜 안 죽었습니까? 우리 애가 장례선 보고 안 죽였어요? 뭐 보고 안 죽였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양의 피를 해가지고 성분 분석해 봅시다. 니켈인지 철이 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우라인데, 효과인데. 분명히 실체는 없으나 실존하는 거, 실제하는 거. 실체는 없으나 실제하는 그 아우라. 눈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 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효과가 곧 믿음의 증거가 돼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암에서 나는 거 그런 거 들이대지 마세요. 그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암에서 낳은 적도 없고 돈 받아서 떼부자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이 생겨버렸어. 결과로. 이게 바로 이게 자기장.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풍이 와가지고 오로라가 형성돼가지고 카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해로운 태양풍을 자기장이 카바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머리 빠져버리면 오존층이 없어버리면 거기에 해로운 것이 온다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타고 북극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온몸에 안 좋은 오존층이 까진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몸이 해롭다고 스튜디오스가 북극 항공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북극에 오존층에 대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보호막이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문자로 구약 성경을 문자 실체를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분석했어요. 세례한 당신이 세자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무리 분석하고 조사를 해봐도 조사하는 당사자가 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자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나의 분석력,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판단이고 분석이고 다 나에게서 나와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르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이다. 나는 죄가 없다. 누가 심판해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아버지가 자칫 제자하면서 뭘 통해서 합니까? 예수님의 존재요? 아닙니다.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뭐 된다? 벌 받고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중풍병자가 아파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뭘 바꿉니까? 네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 아프다 하는 건 네 생각이고 네 판단이고 나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네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게 네 실체니까, 네 입자니까, 네 개별자니까. 하지만 나는 네가 모르는 아우라.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죄 사함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은 너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걸리고 지붕 뚫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으니까 내가 이익이냐 실리냐 손이냐 그걸 따질 근본이 아닌 걸 알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남들은 안 걸리는 병을 왜 저는 걸립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소리 할 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죄 사함이 먼저 있고 나는 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말 하니 속이 다 시원하거든요. 죄 사함이 먼저 있고 나 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 복음이고 몰라도 되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몰라도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없는 소리를 그 낭만을 위해서 그지 다방 마담하고 이야기하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입자의 파동과의 격정지예요. 입자로 주장하는 악마의 그 파동과 내가 유일한 입자라고 존재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온 그 파동과의 그게 격정지, 그게 이제 간섭 효과가 되죠. 제가 간섭 효과는 어느 말 하는 것은 그냥 혼합이라 하면 안 되느냐. 혼합되어 버리면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이 절대로 의와 죄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지 않으면서 같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복음 하나도 돌았으면 또 내 입자를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 나쁜 짓 하면 내가 요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벌 받으면 안 되는데 사업 깨지면 안 되는데 또 이제 내 이익과 손실을 또 계산하는 거예요. 이 해가지고 사니까 나를 쳐가지고 감이 들리고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닌가. 그때 내가 회개했는데 그걸 안 걸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자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에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설교가 누구 설교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 설교하기 전에 15절을 6장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아? 천사의 얼굴. 자, 이 지각에서 아까 그 2,980km인가 그 다음에 4,140km 제일 마지막에 6,300 지구 반지름이 6,000 지구 반지름이 6,370km 6,370km 요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각에서 여기까지 여기 멘틀이고 그 다음에 외액이고 액체입니다. 마지막에 난 핵이 있어요. 핵 입자예요. 입자, 핵 또는 이 존재, 핵, 대별자 여기 6,300 여기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서요 쪽발로 뚫고 지나가면 어디 나오는지 하면 우루과이 아파트 나옵니다. 우루과이 아파트 남미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압력이 현재 지각의 압력이 한 100만 만배 100만 만배 지구에 떨어지는 그 무게를 코끼리 한 마리라면 여기 코끼리 100만 마리가 떨어지는 압력이 있다고. 온도는 6,000도 태양의 표면 온도가 비싸요. 6,000도 엄청나게 뜨거워요. 여기 멘트는 어느냐 여기 3,000도 외핵은 4,000도 4,500도 여기 6,000도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액체가 지나고 액체가 지나고 자 내핵이 이럴 때 내핵이 이렇게 될 때 천사가 사도행전 6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뭐가 지냈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있고 천사는 여기 지역이 없지요. 천사는 일종의 아우라처럼 실체 없는데
실체는 없는데, 손에 안 잡히는데,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죠. 실제 한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계속 뿜어져 나온 거예요. 뿜어져 나온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냄새는 눈에 안 보이는데 향기 나잖아요. 실제 향수 뿌렸기 때문에 향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 없는,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 실제가 되죠. 그러면 서대관 집사가 얼굴이 벌벌 됐다? 천사 얼굴. 그럼 서대관 집사 놓고 CD 촬영 한번 해봅시다. 그치? 어느 대목에서, 어느 부분에서 천사 되는 요소가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지요. 그럼 찾을 수 없다면 사도행전 6장 마지막이죠. 그럼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갑니다. 7장에 들어가보면 서대관 집사가 말하는 그 언어, 설교 안에서 얼굴이 천사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있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7장 몇 절이냐 하면 7장 5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누가 봤습니까? 서대관 집사가 봤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전에 그 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난 뒤에 그 59절에 저희 죄 돌지 마옵소서 하고 잔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쭉 한 게 나오잖아요. 7장 보면 좀 길지요. 자, 그 기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로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기서 스데반 집사의 자기의 존재를 여기서 끄집어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강의까지 쭉 들었은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면 여기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할 때 스데반 집사 자기 사적인 자기 개인 이야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망한 이스라엘과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 망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정결해요, 성숙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장로기용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해서 더 깊은 수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만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이스라엘 조져놨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인을 몰라보고 우리는 이 딴짓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망해버린 이스라엘, 망해버린 유다인들과 자기를 어떻게 봐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왜? 네 육체나 내 육체나 동일하게 아담의 육체의 속성을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니는 죄 짓지만 안 짓다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짓는 그 죄, 살인죄, 미움죄, 그걸 나도 갖고 있고 조두서도 갖고 있고 저쪽 누구도 갖고 있고 택시 운전 폭행했던 그 법무부 차관도 갖고 있고 우리가 욕했던 그 사람의 육체도 아담의 육체고 그 욕하고 있는 내 육체도 누가 물려준 거다? 아담의 육체가 물려준 거예요. 네 파동이나 내 파동이나 질이 같은 파동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망하는 유대인과 같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 자기에게 새로운 파동, 스타트, 새로운 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게 뭐냐? 누구 성전 말고 그거냐? 우리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누굴 죽였다? 의인? 예수님을 죽였다. 죽였다에 자기가 뺍니까? 안 뺍니까? 본인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이게 관계성 아닙니까? 이게 관계성. 이 파동은 어제 관계성 있고 관계성. 나는 이렇다 해라. 그분과 나의 관계는 이렇다. 주님과의 관계는 의의 파동이고, 내 육신에 있는 악마의 관계는 죄의 파동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혼세되어 있어. 같이 운동하고 있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이 자라는 이 흠성, 아우라의 실체를 내 육신에게 모든 길을 다 거는 거예요. 예? 내가 술만 안 먹으면 나는 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육신의 행동을 똑바로 하면 거기서 올바른 정신이 나올 것이, 아우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그 육신은 날에 갈수록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안 듣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글자 틀리죠. 설교할 때 본문 다 틀리죠. 로마서 요한복음 가고 그뿐입니까? 분명히 뭘 들었는데 막 전부 다 바꿔서 이야기 다 해버리고 예를 들었던 말이죠. 이거는 가짜 뉴스를 일부러 생산한 건 아닌데 내 입만 타면 좀 가짜 뉴스 다 돼. 이게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붕괴 수준. 이 붕괴 또는 함몰 수준. 한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같이 우리 형님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형님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하도 오랜만에 봤거든. 큰아들 그 귀에 가지고 그 귀하게 섬기던 그 아들 얼굴도 모아봐요. 며느리를 물로 모아봐요. 우리 제가 이렇게 하면요, 한번 그때 되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입자 성향입니다. 편안하게 함몰됐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 함몰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는 효과를 받아요. 십자가 피는 함몰이 되는 치매가 걸리든 무슨 짓거리를 하든 오직 드러나는 것은 무슨 효과? 주님이 피했다는 사건의 효과만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죽은 것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는 관계 때문에 자기를 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내게 넘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이게 잘나스가 아닙니다. 다른 육체에서 온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의 경우는 자신의 육체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몸을 내가 관리하게 되면 죄가 안 나올 줄 알았다. 이게 아담의 몸이고 이미 주께서 버린 패인데, 버린 패거든요. 아까 칼빈 봤지요? 세상에 있는 흙에 있는 요소는 우리 인간의 인체를 구성한 요소는 동일한 요소예요. 죽으면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같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쵸? 죽으면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흙, 거기다가 악마의 선악까지 체제 덮으시는 이 흙, 악마의 파동이 넘쳐나는 흙을 뭐를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에서 끼어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형상,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4장 44절에서 나와요. 흙에 속한 형상이 좀 많은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영광된 그 형상이 있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무슨 힘으로 믿습니까? 못 믿어요. 하지만 여기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파동이 오게 되면, 주님의 그 힘이 오게 되면, 믿음이 오게 되면, 같은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결과가, 아우라가 우리의 썩은 육체를 통해서 이게 풍겨나는 겁니다. 발현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또는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뭐같이 됐습니까? 천사처럼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또 그걸 보고 지을 천사이라고 낙담하고 이러지 마세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쭉 설교를 쭉 했는데 거기서 뭐냐, 자기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나는 망해야 마땅함이라 집어넣는 거다. 망해야 마땅함. 그렇다면
끝으로 중요한 거 이야기해서 끝으로 성도는 뭡니까? 내가 이렇다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나에게 늘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의 새로움? 내가 잘난 새로움? 아니요. 무슨 새로움? 말씀의 새로움. 우리 아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 먹자. 그 입안이 구하자. 그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흔히 아는 말씀인데 어떤 계기가 되어버리면 정말 진짜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주신다. 그걸 아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주신다는데 자기가 어떤 형편이 있게 되면 기적이구나. 뭐 아침에 밥 먹는 것도 기적이구나. 팔을 들고 손가락 해서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팔 아파 보세요. 이게 50개 걸리겠어요. 내 팔 먹으면 링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뭐냐 하는 건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라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고맙소, 예, 고맙소,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그저 주신 기적의 산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다 불강세에서 온 택배입니다.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마운 거. 그걸 보면서 더 이상 나 같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주십니까? 자, 입자를 늘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게 되면 이미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성령으로 탁탁 깨우게 되면 주께서 자를 이렇게 주의 십자가 전하러 깨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와서서 나 천당 갈랐고 지옥 안 갈랐고 아둥바둥 애를 썼던 그 일이 얼마나 악마가 사주한 나쁜 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구원에 참여된 그 자체가 이미 구원된 상태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